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성교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돌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가 구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족보에 대한 사람의 인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야벳의 아들들 14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14명을 일일이 보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다라스. 그래서 야벳의 아들 7명, 그 7명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3명, 또 4명, 그렇게 해서 총 14명의 그런 자녀가 나왔는데, 고멜은 게르만 민족의 조상, 클트족이며, 아그나스족은 게르만족의 조상이 되었고, 마곡과 두발과 메섹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부르기아와 갑바디오기아 또 러시아의 조상들이 되었고, 야윈은 아오니아인과 헬라인의 조상이고, 그 후손은 달시스, 다시스라는 그 스페인, 스바나의 조상이며, 기띔은 이탈리아와 로마의 조상이며, 도다님은 그리스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벳의 야벳을 통하여서 14명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야벳이 아들이 14명 외에 아주 많은 아들들을 낳았겠죠. 그 가운데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 바로 이 14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의 계보에서 30명의 족속이 나왔습니다. 구스는 고대 에티오피아인이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인입니다. 붓은 리비아이고 가나안은 가나안 7족속, 가나안과 브리스와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헷 족속, 그 7족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구스의 자손 하윌라는 아라비아인의 조상이고 미스라임의 자손 갑도림은 디도스에 나오는 크레테인의 조상입니다. 가슬루임은 블레셋의 조상입니다. 여호와 앞에 리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므롯 이후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니므롯이 되어집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핫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자손에서 26명, 26족속이 나왔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 망과 카스피해 연안에 거주하는 엘람족의 조상이며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아수르의 조상이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르박삭은 셀라와 에벨과 베렉을 이어지는 이 계보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워지는 바로 그 족보입니다. 룻은 루디아인의 조상이고 아람은 다메섹, 수리아, 아람족의 조상입니다. 아람의 아들 우스에게서 욥이 살았던 그 우스 땅의 지명이 나왔고 아르박삭과 셀라와 에벨에서 욕단이 갈라져 나오는데 욕단에게서 알모닷, 셀렙, 핫사라웻,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일, 하윌라, 요밥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우살은 페르시아만 민족이고 오빌은 오만족이며 요밥은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족속입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읽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정렬되어져 있지만 이 한 사람이 바로 오늘날 각 나라만의 그 조상들이 되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어려운 그 사람들의 이름이지만 이 한 사람이 소중하기에 이 이름이 그대로 다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셋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낳았던 자손이 야벳의 계보에서 14족속이 나왔고 또 함의 족속에서 30족속이 또한 나왔고 또한 그 셈의 계보에서 26명의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합하면 70족속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더라. 7이라는 숫자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3 그리고 땅의 숫자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 그래서 3과 4를 합한 수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그래서 뭐 7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7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수 3과 이 땅의 수 4, 그 합한 수가 7이 완전한 수이지만 3과 4를 곱한 수 12도 완전한 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12명이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12명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바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되어지죠. 그래서 12라는 그 온전한 수, 완전한 주님의 제자들
그 수가 곱해지고 또다시 온전한 천이라는 숫자로 곱해진 수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정말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들이 14만 4천 온전하고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레미야 2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성경에 나오는 그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피게이 파악독 우메 흑장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의미 10이라는 수는 바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애굽에서 바라보는 완전한 수, 그 수가 바로 10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래서 애굽을 온전히 이겼다, 세상을 온전히 이기시는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전하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7이라는 완전수와 이 10이라는 수가, 완전수가 곱해준 수, 이 70이라는 수 또한 완전한 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고 완전한 수였고, 또 그 12명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야곱의 자손이 딱 70명이 이주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충만하는 은혜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애굽으로 이동하였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라는 그 개념, 그 숫자 안에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데 그 기간이 7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용서하였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숫자 70년의 포로 생활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실 때 12명을 세웠지만 그 12명을 통하여서 또한 70인의 제자를 각각 둘씩 이렇게 선교하는 대로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 70이라는 의미 또한 하나님의 제자,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바로 70이라는 개념입니다. 둘씩 보냈다는 것은 정인되기 위함, 그래서 혼자 정인 될 수 없는 히브리의 그런 정인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 둘씩, 두 명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둘씩 보내게 되어지죠. 바로 이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아의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나온 그 70 족속들, 바로 이 70이라는 의미는 더 많은 족속이 있었지만 이 70이라는 것은 온 열방, 온 땅이라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아들 통해서 70 족속이 나왔고 온 땅이, 온 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이 70명의 이름들, 이 70명의 이름들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 같이 이 대표성을 띠는 이 70명, 이 이름이 적혀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로 구원함을 입은 이 은혜를 70명을 통하여서 70족속 온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까지, 그 6장에서 10장까지 5장에 걸쳐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홍수 가운데에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경험은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방주를 체험한 거나 마찬가지죠. 동일한 것이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로 심판되어져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방주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만이 이 방주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방주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에 나오는 이 70족속 70명, 이 70명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르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바로 십자가, 방주, 그것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세워진 사람, 주님의 제자 70인이며 또한 주님의 군사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바로 열방 70족속 온 땅에 나아가 방주의 사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사건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바로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이 열방의 이 복음의 말씀, 이 방주의 사건, 죽음에서 이 물로 심판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방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크신 은혜, 이 은혜를 정하여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세상이 멸망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방주로 오셔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또 그들을 통하여 70명의 족속이 세워지는 이 귀한 말씀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방주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자라는 것, 우리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멸망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70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70명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